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시작하겠습니다. 15장 1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런 사도 바울로스의 고백을 오늘 듣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절, 좋은 소식을 좋게 전한다, 복음을 좋게 전한다.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복음 전한다는 말이고, 또는 좋게 전한다는 말이고, 잘 전한다는 말이고, 그런 말이에요. 유앙겔리조, 유 좋다, 잘, 뭐 이런 그 접두사가 붙었죠. 그 다음에 앙겔리조, 전하다, 알려주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유앙겔리온을, 좋은 소식을 좋게 전한다, 복음을 복음으로 전한다, 또는 복음 전한다, 또는 좋게 전한다, 이렇게 뭐 말해도 되죠. 첫 번째 1절, 나는 네 삶에게도 알게 한다. 형제 삶이여, 내가 네 삶에게 복음 전한다. 네 삶도 그것을 곁에 취했고 네 삶도 그 안에 선 것이다. 복음 안에 섰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선다, 그게 뭐냐면 복음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다, 이건 이제 지금 잠잔다는 의미고, 죽었다는 의미고, 앉았다 또는 섰다, 이런 것은 이제 그때부터 살아났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의식을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 우리 몸뚱아리가 눕고 앉고 일어서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의식이 깨어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말씀이다, 그런 소식이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이란 단어는 유앙겔리온. 복음하면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예수스 크리스토스가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 크리스토스께서 좋은 소식인데 무슨 소식을 가져왔냐는 거예요. 그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좋은 소식인 것이죠. 뭔 소식 없냐? 예, 여기 소식 있어요. 손에 쥐어줄 수는 없잖아요. 뭐 편지라든지 무슨 말을 이렇게 알려줬을 때 우리가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 복음의 진수는 뭐냐면,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9장 35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언급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제대로 번역을 안 했어요. 그리고 먼저 마태복음 4장 23절, 그리고 예수께서 갈릴리아 전체 저 삶의 회당 안에서 가르치시며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안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시며 돌아다니시더라. 제일 중요한 문제가 나라의 복음이에요. 나라의 복음이, 이렇게 나라의 복음이라니까 나라의 복음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이상하니까 그냥 천국 복음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천국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토 유앙겔리온 테스 바실레이아스예요. 그래서 바실레이아스의 복음이에요.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 나라란 단어에 아무런 수식어가 붙지 않았어요. 나라의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9장 35절, 그래도 예수께서 저 삶에 회당한 삶 안에서 가르치시며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안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성 모든 삶과 마을 삶을 두루 모으더라. 그러니까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나라의 복음이 최종 목표인 거예요. 그 나라의 복음이 그렇다, 너희가 가야 될, 추구해야 될 최종 목표다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 놓고, 그 말이 옳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저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겠다 하는 어떤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그러나 완성에 이르고자 견디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의 복음이 열국 사람 모두에게 증명에 이르고자 거주지 전체 안에 선포될 것이며 그때 완성이 도착할 것이다. 그러니까 완성이 도달해야만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완성에 도달해야만이 구원받게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완성된 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믿게 해서 믿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이 너는 구원 얻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구원받았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13절 같이 그러나 완성에 이르고자 견디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이렇게 써놓은 이런 부분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여섯째 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과거형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또는 현재형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하였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소조라는 단어인데 이 구원하다라는 이 단어는 구조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얼른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구조하다. 그러니까 수동태가 되면 구조되었다가 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죄의 법과 사망의 법 아래에서 헤어날 수 있는 어떤 그 끈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 끈을 잡고 거기에 이렇게 여섯째 날로 이동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 예수님을 믿었다. 나의 구원주로, 나의 구조자로 믿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믿는 순간에 구원이 완성된 거냐? 그건 아니에요. 구조가 완성된 거예요. 구조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견디는 사역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증명을 해내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았다가 자꾸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자꾸 써버리니까 그게 그 순간에 구원 받은 걸로 고백하면 시인하면 구원 받은 걸로 착각들을 했어요. 우리가 그 단어가 구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세 가지 법이라는 그 틀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이 왔죠. 그래서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죄인이 죄값은 사망이죠. 죽을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다시 말해서 사망 언도를 받고 있는데 그 사망 언도에서 내가 헤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나에게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무슨 메시지? 나라의 복음을 던진 거예요. 아하, 저게 나를 완전히 구원할 목표구나 라고 이 나라의 복음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복음을 듣고 아하, 예, 아멘, 믿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조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조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수님과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받은 거예요. 그 자체가 구원이라고 구원받았다, 이제 끝났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끝나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냥 성도의 삶이지. 그냥 뭐 살고 싶으면 살고 안 살고 싶으면 말고 열심히 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뭐 내가 무슨 얘기를 한들 그게 뭐가 잘못되겠느냐.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는 게 특히 목사들이 더 하죠. 나이 먹을수록 더 해가.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뭐 성경에 있는 것도 지 마음대로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런다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겉멋이 들어가지고 우상 숭배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특히 광주 쪽에서 뭐 김정주 목사인가 이 양반이 나이 먹어가지고 어느 교회에 사역하다가 뭐 그만두고
은퇴 목사도 아니고 그런데 그 친구가 그냥 뭐 300여 명, 20 몇 명 이렇게 끌어모으고 약 한 300여 명 지 임의로 가지고 윤 후보를 지지한다고 그렇게 성명 발표하고 그것도 뭐 서울까지 올라와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래 놓고는 나중에 자기가 알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 못된 행동들을 하질 않나. 또 어떤 뭐 광주 안디옥교회라고 거기 아주 뭐 거기도 뭐 우상숭배에 대해서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뭐 김건희를 두둔하고 그런 거 하면 뭐 목사라고 자칭하는 뭐 김건희 고모가 나타나가지고 뭐 신천지면 어떻고 우상숭배면 어떠냐. 그게 뭐예요? 자기 지금 조카가 대통령 영부인 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지. 그 보니까 무슨 뭐 기도원에 있으면서 뭐 예수무당짓거리 하는 예편네더라고 보니까. 도대체가 어떻게 된 꼬라지인지 이 기독교가 타락해도 보통 타락한 게 아니야. 뭘 알면서 그러면 상관없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네. 나라의 복음이 뭔지도 몰라.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라의 복음이라는 게 들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나라가 뭐냐. 국가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국가란 말이에요. 그럼 뭘 왕국이면 무슨 어른들 왕국이에요. 국가의 3대 요소예요. 현재 민주국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라는 게 민주주의의 3대 요소인 그 3요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게 나라라는 단어 속에 이미 그걸 넣어놓은 거예요. 삼위일체를. 그래서 국가와 국민과 주권, 국민 주권 영토가 이 3요소인데 다 분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어떻게 결합되느냐. 이 결합이 돼야만이 나라라니까.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아니에요. 1 곱하기 1 곱하기 1이지. 그래야 1이 되는 거예요. 3요소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도 잘 못해. 산수도 못하는 자들이 무슨 뭐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고 앉았어요. 삼위일체 개념을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어떻게 1이 돼? 3이지. 그런 산수가 어디 있어? 1 곱하기 1 곱하기 1이지. 1이어야 1이 맞지. 산수도 안 배워가지고 무슨 놈 국어를 한다고 하고 성경을 비밀을 푼다고 풀고 앉았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자기들이 무식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공포하고 앉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삼위일체를 주장을 해? 국민 주권 영토가 이게 서로 결합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뭘로 상징하는가? 태극기가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태극기가 걸리면은 그걸 보고 감동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대한민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를 상징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지. 십자가 지금 그 삼위일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는 뭐예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결합하여 하나라고. 땅에서는 그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땅에서는 바로 물과 피와 영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 물과 피와 영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는 이 삼위일체가 됐다는 것은 실체를 지금 말하는데 실체가 오셨어요. 그러면 땅에서 지금 아까 증명하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증명하라고 했을 때 그때 실체가 누구냐? 사도가 실체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가 됐을 때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완성이 도착하는 거예요. 그때 텔로스가 도착하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구원의 이제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6째 날. 그 다음에 구원의 완성은 7째 날. 말미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뭐 그냥 신학교 교수가 뭐라고 하고 뭐 부흥사가 뭐라고 하니까 그게 정답인 것처럼 그냥 주워 들어가지고 떠들어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 그런 자들이 무슨 뭘 알다고 안다고 주저리 나발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증명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복음화예요. 복음화. 그러니까 아까 복음 안에 섰다는 얘기가 나왔죠.
네 삶도 그 안에 선 것이다. 이게 복음화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화 되어 가고 있을 때 그 표현을 에이스 유앙겔리온을 복음화라 하고 그 다음에 복음 안에 섰다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곡식이 꽃이 떨어지고 나면 이게 열매가 맺히죠. 그럼 열매가 맺혔다고 해서 그게 당장 수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열매가 맺혔으면 그 안에 이제 연그러져 가고 그 다음에 맛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익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실하고 나서 수확할 때까지의 그 기간이 필요하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완성되고 증명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 과정을 구원받은 길이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화, 에이스 유앙겔리온. 자, 로마서 우리가 복음화란 말을 많이 써요. 로마서 1장 1절 5절. 사도로 초청된 예수 그리스도스의 종 파울로스는 하나님의 복음에 이르고자 지명된 것이니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에 이르고자가 뭐냐? 에이스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화예요. 복음에 이르고자예요. 복음에 이르고자란 말은 복음과 하나 되고자 이런 뜻이에요. 그걸 이제 한문으로 하자면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명된 거예요. 복음화에 이르고자 복음화되고자 지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명됐다는 것은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일곱째 날 완성되는 거예요. 2절 복음을 성경 안에서 그의 예언자 삶으로 인하여 미리 연통하였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육체를 조차 다비드의 씨에서 발생한 자가 죽음 삶의 부활로 나와 거룩함의 영을 조차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결정된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이다. 그로 인하여 내 삶은 모든 열국 삶 안에서 믿음의 순종에 이르고자 그의 이름에서 초월하여 은혜와 사도직을 취하였다. 자, 이거 복음화되는 과정을 얘기했죠. 자, 2절부터 얘기했어요. 2절은 뭐냐면 구약의 예언자 삶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연통되어졌다. 에판겔리조가 됐다고. 자,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그의 아들에 관하여 얘기한 거예요. 육체를 조차 다비드의 씨에서 발생한다고 돼 있는까지가 예언이에요. 2절 3절이. 그 다음에 4절 죽음 삶의 부활로 나와 죽음 삶에서 부활로 나와 거룩함의 영을 조차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결정된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다는 거예요. 이까지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 이게 나타난 거예요. 그 복음이 완성돼서 실체로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하늘에서 오신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실제로. 그게 바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된 거예요. 그걸 만난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로 인하여 내 삶은 이제 모든 열국 삶 안에서 믿음의 순종에 이르고자 그의 이름에 초월하여 은혜와 사도직을 취하였다. 이제 바울 자신의 고백이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은혜와 사도직을 취하게 되는데 그 사도직을 취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화가 되기 시작하는 과정이에요. 그때부터 복음화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음화의 진행 과정은 그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사역하면서 전도하는 과정, 그게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그 완성된 결과는 그거 이제 옥에 가서 이제 순교하는 로마에 가서 순교하는 것으로 끝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수많은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예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여섯째 날 제대로 된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복음이 뭔지 이거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이거 말로 해야지. 이거 무슨 수로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유한겔리온을 무슨 수로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삼일체를 무슨 수로 설명할 거예요. 뭐 그냥 쫙 기도하면서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찡 하고 그냥 와가지고 다 알게 해주나? 그렇게 알게 해주지 않아요. 그렇게 알게 해줬으면 다 알게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 아무도 몰라 지금. 삼일체 풀어보라고 하면 삼일체를 못 풀고 앉았어. 두 번째 2절 내가 네 삶에게 어떤 말로 좋게 전했으니 네 삶이 붙잡고 있거나
그 밖에 헛되이 믿지 않거든 그로 인하여 네 삶도 구원받는다. 바로 그거예요. 2절 설명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에 듣고 그걸 붙잡고 있거나 그 다음에 헛되이 믿지 않았거든. 그것 때문에 네 삶도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받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구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구원이 구조된 상황들이 쌓여서 지식이 쌓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스의 머리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건 그냥 결국은 이제 올바르게 믿어야 돼. 올바른 진리의 복음을 첫째 들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네스를 넘겨받음과 동시에 예수께서 갈릴라에 이르고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때가 가득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며 내 삶은 회개하고 복음 안에서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때가 가득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무슨 하늘의 나라가 있어갖고 그것이 구름이 우리에게 다가오듯이 그렇게 다가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우리 가까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삼일체 실체가 우리 곁에 오셨다고. 그러니까 네 삶은 회개하라고 첫째. 그리고 복음 안에서 믿으라고요. 복음 안에 서라고요. 첫째 회개가 돼야 돼. 왜? 지금까지 잘못 믿었거든. 허투루 믿어왔거든. 거짓으로 믿어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라는 건 뭐냐면 메타노이오라 그래가지고 깨달음과 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하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결합하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근데 지금까지 무슨 깨달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 그래서 눈물질 싸고 그냥 그렇게 30몇 년, 그렇게 20몇 년 살아오죠. 근데 그 동안에 오면서 깨달은 게 뭐가 있어? 그게 깨달은 거예요, 그게?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다 알아, 안 믿는 사람도. 그래서 반드시 회개, 깨달음이라고 하는 노예오, 깨달음과 결합되거나 깨달음으로 변화되는 그 시점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우리는 이제 예수를 만나는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걸 그렇게 간증들을 합니다. 그 새롭게 하소서에 들어보니까 참 희한한 간증들이 많아요. 참 놀라울 정도의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하겠다고 고향으로 가서 개척교회를 열었는데 그 여는 날 청소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계약해가지고 청소하는 날 어떤 사람이 오더니 이 교회에 간판도 안 붙었는데 이 교회에 다녀도 되냐고. 그래서 그 성도가 됐다고. 그런데 그러고 얼마 있다가 자기 아들이 갑자기 이제 그 혈액암이 발병을 해가지고 큰 병원으로 가려서 가서 알아보니까 한 1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형벌되는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전라북도 쪽에서 어떤 그 독지가가 1억을 내놓고 둘이 합쳐서 5천 1억을 내놓고 그 어려운 사람한테 1,000만 원씩 도와주자. 그렇게 지역을 한정을 해놨어. 그런데 그 양반한테 이제 거짓말을 했대. 내 동생이 충청도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아들이 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다 해가지고 그랬더니 당장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1,000만 원 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잣돈이 되고 그럼 때문에 열이 알리고 뭐 해가지고 SNS에 알려가지고 그래서 1억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 골수 이식을 해야 되는데 골수 이식도
그때 당시에 은행에 8명이 많은 사람 중에 이제 그 어느 정도 맞는 사람이 8명이 있었는데 그 8명을 전부 이제 검사를 하는데 한 사람 검사할 때마다 8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제 7은 그 검사를 해서 안 맞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예 거부를 하는 사람도 몇 사람 있었고 그래갖고 8번째까지 갔는데 8번째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한테 그 동생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동생을 준다고 하더니 갑자기 그 골수이식 은행에 그 가입을 하게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몇 달 후에 이게 이쪽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쪽이 골수이식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수이식을 한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가지고 찾고 찾았는데 그 CBS에서 그 새롭게 하소서에 그 출연하는 순간에 거기서 어떻게 연결해 가지고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 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 성령 체험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얻은 건 아니에요. 그 성령 체험이에요. 그게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있어지는 일들이라고요. 응? 요한복음 1장 12절 볼까요?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러나 어떤 삶은 그를 취하였으니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삶에게는 하나님의 자식 삶을 살게 될 그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거예요. 이름에 이르고자, 이름화, 예수 그리스도스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스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또는 그리스도스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스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스화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1절로 21절도 볼까요? 여기 이제 그 소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왜냐하면 만일 그의 겉옷에 만지기만 한다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미래에 자신 안에서 그렇게 말하더라.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왔다 이 말이야. 그러자 예수께서 돌아서서 서게 되어 그녀를 알아보고 언급하시되 따라 담대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다. 현재형이에요. 구원하는 것이다.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시점부터 구원받았다. 이게 받았다. 그 시점부터 구원받았다. 현재형이에요. 구원받을 것이다. 미래형이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시점부터 구원받았다. 구조되었다. 이제 그 시점부터 구원받았다가 되니까 이게 과거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생각을 했는데 현재 완료형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과거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은 이 여인은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는가?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 만났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다. 지금 라는 얘기는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것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게 지금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걸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워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구조되었다. 죄와 사망의 그 늪에서 내가 구조되었다. 그 사상에서 구조되었다. 건진바 되었다. 구원이라는 것은 건진바 되는 걸 얘기해요. 물에서 건진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에서 건진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언제부터냐면 한 날서부터 다섯째 날까지 물이 흘러와요. 쭉 흘러오다가 물이 멈추는 순간 물에서 올라옵니다. 물에서 올라오면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비둘기가 나타나요. 그게 바로 요단강의 세례예요. 세례의 장면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매미가
물속에서 애벌레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성충이 되어서 나무 위로 올라오죠. 그래서 이제 그 매미가 돼서 날 수 있고 울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는 우리가 애벌레나 성충의 개념으로 있다가 여섯째 날이 됐을 때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물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노아 홍수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꼭대기까지 이제 물이 찼을 때 노아가 그 며칠 있다가 물이 얼마나 감했는가 싶어서 비둘기를 내보내 놨더니 비둘기가 돌아왔죠. 접촉할 곳이 없어서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접촉할 곳이 왜 없겠습니까? 나무들이 떠도 다니고 지붕도 떠서 돌아다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나무는 그 물 위에 뜨니까 거기에 접촉할 수 있죠. 발을 거기 디디고 거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이 안 빠졌다는 얘기죠. 그걸 그렇게 표현해서 접촉할 것이 없어서 돌아왔다. 그런데 까마귀는 내보내 놨더니 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접촉할 곳이 있어서 그러면 까마귀는 안 들어온 거예요. 까마귀는 물을 따라 흐르는 거예요. 물을 따라 흐르는 거예요. 까마귀가 그게 그 에레브인데 교량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작교 역할을 하면서 물이 둘째 날에서 셋째 날로 연결되고 넷째 날에서 셋째 날에서 넷째 날로 연결되고 넷째 날에서 다섯째 날로 연결되는 거예요. 사상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상의 흐름을 타고 까마귀가 그걸 연결해 오는 거예요. 다섯 날까지. 그런데 이 비둘기는 어디 있었어요? 맨 땅이 아니면 안 나타난다니까요. 물에서 올라오니까 그때야 비둘기가 나타난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신다 하는 표현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섯째 날부터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라는 찬송이 거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은 그때부터 구원의 시작이 된 거예요. 구조된 바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메마른 땅을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게. 매미가 지금,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담대하라, 따라 담대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시점부터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구조된 거예요. 구조돼서 여섯째 날을 통과하고 일곱째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섯째 날은 공부하는 때고 일곱째 날은 사역하는 때예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되어 보여졌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 각자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을 역사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3절 4절. 왜냐하면 내가 곁에 취하였던 것을 첫째 삶 안에 있는 네 삶에게 넘겨주었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경 삶을 조차 내 삶의 죄 삶에서 초월하여 죽으셨고 때문에 장래 치르셨고 때문에 성경 삶을 조차 셋째 날로 일으킴 받았다. 일으킴 받은 것이고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 이제 첫째 삶에게 넘겨준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죽고 그 다음에 부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첫째 삶에게 넘겨줬다는 그 첫째 삶의 개념이 뭐냐 하면 첫사람 입장이에요. 첫사람인 네 삶에게 넘겨준 거예요. 복음을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에게 다섯째 날까지도 첫사람이에요. 그 물속에 있었던 거니까 그 자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습니다. 그 죽는다는 단어가 아포뜨네스코. 뜨네스코도 죽는다는 단어고 아포 전치사가 접두된 아포뜨네스코도 죽는다는 단어예요. 그럼 아포뜨네스코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분리되는 죽음. 분리되는 죽음. 다시 말해서 암이 걸렸는데 암세포를 분리해서 버려버리지 않으면은 같이 죽죠. 성한 세포가 다 죽어서. 그래서 암세포를 이렇게 분리하기 위한 우리가 마취 주사를 놓잖아요. 그 마취 주사를 놓는 그 순간이 죽은 거예요, 그게. 그게
그리고 메스를 대는 순간이 그게 바로 아포예요. 그래서 분리 죽음을 얘기한다. 분리되는 죽음을 얘기한다. 그럼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을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나는 죄의 법으로 인하여 사망의 법으로 죽었나니 죄의 법으로라는 말, 죄의라는 단어가 없고 사망의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었나니 그랬거든요. 그럼 무슨 법으로 인하여? 죄의 법으로 인해서 죄의 법 때문에 사망의 법으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으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으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나면 분리해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면 뭐가 되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가 보이는데 죽은 자가 보이긴 보이는데 실체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 그러면 뭐라고 부르냐? 참신. 그 참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참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죽어야 되냐? 분리 죽음이어야 돼요. 아포테네스코 해야 돼요. 그냥 테네스코 하면 안 돼요. 그냥 테네스코 하면 그냥 그건 부활 없어요. 아포테네스코 했을 때만 살아납니다. 20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스께서 살고 계시니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내게서 초월하여 자신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이제 그때부터는 없어요. 부활한 나에게 나는 없어요. 크리스토스로 사는 거예요. 복음화 되어서 크리스토스화 되어서 그리스도스로 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죽고 장례됐다고 그랬죠. 장례됐다는 단어가 따프토예요. 따프토. 사도행전 2장 29절로 30절 볼까요? 장정 형제 살며 네 삶을 향해 족장 다비드에 관하여 솔직함에 결합하여 언급함이 옳다. 그도 생을 마치고 장례되어 언제? 열왕기 하 16장 20절에 죽었어요. 장례됐어요. 장례되어 저 무덤이 이 날까지 내 삶 안에 있다. 아니 그게 말이 돼? 열왕기 하 16장 20절에 죽었는데 저 삶이 이 날까지 내 삶 안에 있다. 통일 왕조가 솔로몬 때까지인데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거든.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그렇죠. 그래서 그 솔로몬의 아버지가 이제 장례되었는데 저 무덤이 이 날까지 내 삶 안에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다스날까지 죽었던 장례되었던 그러니까 죽고 장례되었던 그 삶이 내 삶 안에 있다니까. 그 다 내 역사라니까. 내 밖의 역사가 아니라 내 안의 역사라니까. 나의 역사였어요. 그런즉 예언자는 하나님이 육체를 조차 저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스를 일으켜 세워져 보좌에 접하여 앉힐 것을 그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신 것을 알아본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스도스가 저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스를 일으켜 세울 거라니까. 내 삶 안에서.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역사적으로 봅시다. 열왕기 하 16장 20절에 죽었는데 그 무덤이 오늘날까지 이날까지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그런데 그런즉 하나님이 육체를 조차 저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스를 일으켜 무덤을 지금 지니고 있는데 그 허리에서 그리스도스를 일으켜 세워져 보좌에 접하여 앉힐 것을 서약으로 맹세하신 것을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미 그 지금 다윗도 죽고 솔로몬도 죽고 다 죽었어.
로보암도 죽고 다 죽었어. 지금 그 한참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근데 그들의 허리에서 나타나냐고. 내 허리, 내 삶의 허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서약으로 맹세하여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복음이고요. 그리고 부활했어요. 이 부활했다는 단어가 에게이로예요. 깨어나다 또는 일으키다, 일으킴을 받다예요. 깨어나다 또는 일으킴을 받다. 마태복음 28장 7절. 그리고 빨리 가서 그가 죽음 삶으로부터 일으킴을 받았다고 에게이로 그의 제자 삶에게 언급하라. 그리고 보아라, 네 삶을 갈릴리아에 이루고자 앞서 인도하신다. 네 삶이 거기서 그를 볼 것이다. 보아라, 나는 네 삶에게 언급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미리. 갈릴리에서 보겠다고. 그 친구들이 다 갈릴리,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뜬금없이 어디 하늘나라에서 만나지 않은 동, 어디 뭐 예루살렘 어디에서 만나지 않은 동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갈릴리에서 보자.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던 그곳에서 만나자. 그것은 뭐냐? 내가 부활한 예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 아니스테미에서 오는데 위로 일어서다예요. 일어서다가 아니스테미예요. 그러면 일어섬이 뭐야? 부활이에요. 그걸 부활이라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에게이로 일으킴을 받다, 일으킴을 받다, 또는 일어나다, 또는 깨어나다, 이 단어도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자가 복자인데, 다시 복자인데, 복활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인데, 원래대로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인데, 내가 죄인으로 있다가 죽어서 다시 원상복구가 되면 다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뭐냐면 아포토네스코가 되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죽음이고 살아났을 때는 그 전에 나와 외모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내용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죽었느냐, 내용상 어떻게 죽었냐, 아포토네스코, 분리하여 죽었다. 그래서 아포토네스코로 죽는 거예요. 네 번째, 6절, 5절 6절. 때문에 케파스에게 보여졌고 그 후에 12삶에게, 그 다음에 500삶이 넘는 형제 삶에게 단번에 보여졌다. 그 삶에서 대부분 삶이 이제까지 머물러 있으나 어떤 삶은 잠들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부는 죽었고 대부분 살아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다, 호라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이제 수동태로 보여졌고 내가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그분이 나타나서 내가 볼 수밖에 없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보여졌다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리고 그때 하늘 안에서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비춰질 것이며 그때 땅의 지파삼 모두가 통곡할 것이며 능력과 많은 영광에 결합하여 하늘의 구름 삶에 접해오는 사람의 아들을 저 삶이 볼 것이다. 그렇게 볼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볼 것이다 할 때도 이 호라오란다는 쓰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이 보여졌을 때도 호라오란다는 쓰는 거예요. 이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see 그랬어요. 이 단어를. see 뭐냐? 알아듣겠어? 알아듣겠어? 그랬더니 I see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알겠어. 내가 알아들었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깨달음으로 보는 것이지 우리 육안으로 보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사도행전 2장 59절로 60절.
그리고 저 삶이 스테파노스를 돌팔매질하자 접하여 초청하여 말한다. 주 예수스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도 고함쳤다. 주여 이 죄를 저 삶에게 세우지 마옵소서. 이것을 언급하고 그는 잠들었다 그랬죠. 그 지금 사도 야고보가 지금 잠드는 얘기예요. 스테판이 잠드는 얘기죠. 스테판이 지금 돌팔매질 받고 스테판 집사가 잠드는 얘기예요. 죽는 얘기예요. 잠들었다. 그 코이마오라고 그러는데 잘 보세요. 이제 그 다음 사도행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5절과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형제 살만 내 삶이 잠든 삶에 관하여 네 삶에게 몰지각하기를 원치 않나니 이는 소망 없는 남은 삶처럼 내 삶이 근심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내 삶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일어서신 것을 믿고 있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인하여 잠든 삶도 저와 함께 인도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서 네 삶에게 이것을 말하나니 주의 임재에 이루고자 남겨져 살아있는 내 삶도 잠든 삶을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잠든 삶이 누구냐? 다스날까지 예언자 삶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이에요. 다스날까지 예언자 삶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 지금 예수로 인하여 잠든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없죠. 내 삶이 잠든 삶에 관하여 알아야 된다고 했고, 예수로 인하여 잠든 삶도 저와 함께 인도할 것이다 했고, 남겨져 있는 내 삶도 잠든 삶을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은 주 안에 잠자는 자라고 표현이 안 돼 있어요. 다섯째 날까지 잠자고 있는 자예요. 잠든 자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스테판 집사는 주 안에 지금 잠들었어요. 여기서는 이는 지금 일곱째 날을 살다가 간 거예요. 주 안에 잠든 자가 되는 것이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5절에는 그냥 잠든 자들이에요. 어디 안에서? 내 안에 잠든 자들.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의 예언자 삶을 살다가 잠든 사람들이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그게 이제 히브리서 12장에도 언급이 되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도 볼까요? 이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삶이 머무나 사랑은 이 삶보다 더하다. 이거 머문다는 것은 항상 지금 머물고 있다, 살고 있다. 항상 현재형 개념이에요. 머물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삶은 머물고 있다. 그러나 사랑은 이 삶보다 더 위대하다. 그래서 믿음도 내 삶이고 사랑도 소망도 내 삶이고 사랑도 내 삶이에요. 그럼 최종적인 내 삶의 결과는 뭐냐? 위대한 그 최상위의 삶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가 다 토대가 되는 거예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소망의 밑거름이 되고 소망은 사랑의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머물러 있다 하는 개념으로 그 매너라는 단어를 썼는데, 예. 현재형이지. 다섯 번째 7절 8절. 그 다음에 야코보스에게 보여졌고 그 후에 모든 사도 삶에게 보여졌고 모든 삶의 최후에 조선한 자인 것 같은 내게도 보여졌다. 야코보스가 누구냐? 예수님의 젖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젖동생에게도 보여줬다. 그 다음에 12 사도 외에
또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백이신문도. 들에게도 보여줬다고. 또는 500여 문도들에게도 보여줬다. 그리고 제일 꼬바리로 팔삭동이 조산자인 파울로스에게도 보여줬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가장 막둥이다. 내가 막둥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그래서 그가 여행 중에 다마스코스에 가깝게 되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번쩍였고 그는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추격하느냐. 그리고 그는 언급하였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께서 언급하시되 나는 예수스다. 네가 나를 추격하는구나. 가시사님을 향하여 걷어참이 너에게 강팍하구나. 지금 네가 지금 차고 있는 게, 죽이고 있는 게 가시채, 가시덤불을 차는 것 같은 지금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만난 예수님이 누구예요? 부활의 주님이죠. 부활의 주님이에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게 뭐예요? 이 지금 실제 지금 여섯째 날 삶은 언제 사냐? 사도 바울이 여섯째 날 삶은 언제 사냐? 광야에 갔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나니아가 눈을 기도해서 안수해서 눈 띄고 난 다음에 광야로 가요. 광야 가서 여섯째 날 훈련을 받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는 게 이제 일곱째 날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팍한 자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셔요. 근데 강팍하지 않은 자에게는 순리적으로 역사하셔요.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여섯째 날 교육을 받고 일곱째 날로 입문하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1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9절. 왜냐하면 나는 사도 삶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기 때문에 사도라 초청됨이 적당치 못하다. 그렇죠? 예, 그가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그렇게 초청하기는 적당치 못하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가 사도라고 이렇게 그 말할 수 있는, 언급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은 게 가장 사도의 원인 또는 그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 봅니다. 나와 동반하지 않지만 자랑함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주의 환상과 계시에 이르고자 나는 갈 것이다. 14년 전 그리스도스 안에 있던 사람을 나는 알고 있노라.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가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간 이 자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나도 이런 사람을 알고 있나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가 낙원에 이르고자 이끌려간 것과 사람에게 전하고자 옳지 못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노라. 형언할 수 없는,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어디 가서? 셋째 하늘에 가서.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가서야 우리 계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사도예요. 사도야만이 이 셋째 하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셋째 하늘까지 가서 그 상황을 다 봐야 우리가 일곱째 날에 사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셋째 하늘에
셋째 하늘을 그 하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그 성막을 보면은 지성소가 셋째 하늘에 해당돼요. 그러면 그 성막이 뭐냐? 무덤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세 겹으로 그 성막을 덮어놨는데 홍색, 자색 실로 짠 홍교에 짠 그 캐르브가 덮여 있고 그 위에 뭡니까 그 저 붉은 그 염소 가죽이 덮여 있고 그 다음에 그 해달의 가죽이 덮여 있죠. 그래서 해달의 가죽이 덮여 있는데 그 해달의 가죽이 얼룩덜룩 하잖아요. 그래서 회로 칠해 놓은 것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을 회를 발라서 해 놓는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성막이 보여졌던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60만이 다 중앙으로 바라볼 때 그 성막을 바라볼 때 그게 뭐냐면 자신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자신들의 모습 안에 바로 셋째 하늘에 해당되는 지성소를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범죄한 사실이 있으면은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게 되는데 아니지 그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가 있으면은 흠이 있으면은 죽입니다. 그래서 딸랑딸랑 이렇게 그 소리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도록 그 치마 밑에 그 금방울을 달아놨는데 그 방울을 달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소리를 듣기 위한 거예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에 풍경을 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소리를 듣기 위해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 모가지에다 이게 그 방울 달아놓잖아요. 그럼 방울 달아놓는데 그건 뭐냐면 소가 옛날에 가보란 말이에요. 집에.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질 수 없어. 근데 만일 소를 누가 훔쳐가려면은 끌고 나가면 이게 딸랑딸랑 거리잖아요. 그래서 자다가 소리를 듣고 깨어나서 그 도적을 만날 그 퇴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들에 놨다가 또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밤에 그 소리를 듣고 소를 추적해서 잡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방울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쓰러져 버리면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아 죽었구나. 그래서 끈을 길게 늘어놨다가 끈을 잡아당겨서 그 시신을 장례 치르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금 지성소 문이 열렸어요. 그게 바로 셋째 하늘에 들어간 상황이라. 그러니까 그게 자기 지성소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성전 안에 셋째 하늘은 상징적으로 그냥 해놓은 것이고 자신의 셋째 하늘에 들어갔어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에 그 다음에 7번째 10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이니 그의 은혜가 내게 이루어져 헛되이 발생하지 않았으니 오히려 모든 저 삶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오히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건 뭐냐면 지금 7째 날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이 쓰임은 복음화 시켜서 쓰이는 과정은 굉장히 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열국에게 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게 쓰셨어요. 그래서 6째 날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그걸 광야에 가서 우리가 배우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7째 날 사역이 굉장히 길죠. 그리고 파란만장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수고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한마디로 일축합니다. 자, 그 수고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수고와 고통과 위험이 있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28절까지 기록이 났어요. 저 삶이 그리스도스의 봉사자냐? 저 삶을 지금 어느 지금 대상을 지칭하고 있죠. 내가 정신없이 전함으로 나는 초월한다. 내가 수고 안에서 더 많이, 재앙 안에서 뛰어나게, 옥 안에서 더 많이, 사망 안에서 여러 차례 넘쳤다. 이게 지금 초월하는,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했다. 그 말이에요. 24절. 유대인 삶에게 40에 하나 빠진 것을 5차례 받았으며 3차례 태창으로 맞고 1차례 돌로 맞고 3차례 파선하였고 주야를 기품 안에서 지냈노라. 여러 차례 여행에 강물의 위험으로, 강도의 위험으로, 동족에게서 위험으로, 열국에게서 위험으로, 성 안에서 위험으로, 광야 안에서 위험으로, 바다 안에서 위험으로, 거짓 형제 안에서 위험으로 지냈으며 수고와 고통 안에서 여러 차례 자지 못함 안에서 기근과 기갈 안에서 여러 차례 금식 안에서 추위와 헐벗음 안에서 지냈노라. 그 밖에 삶 외에 날마다 나와 함께 세움이 이 교회의 모든 걱정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나의 임무고 나의 걱정거리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것이다. 오이코도메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가. 8번째, 그런즉 나는 저 삶이든 이같이 선포하고 그러니까 나든 저 삶이든 이같이 선포하고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고 이것이 지금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복음이다. 다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교회에서 지금 참 강단에서 그 시간에는 자기 시간이기 때문에 누가 타치하지 않죠.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해요.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소리 많이 해. 요즘 대선철이라 자기가 지지하는 그 선거운동도 서슴없이 해요. 그런데 서슴없이 하는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하면 누가 뭐래요? 우상숭배자를 두둔하거나 신천지 이단들을 연관해서 뭔가를 꾸몄던 그 자들을 두둔하는 그런 인간들의 목사들이 그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게 사탄의 종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갈라디아 1장 7절로 9절. 그러니까 나든 저 삶이든 이같이 선포하고 네 삶도 이같이 믿었다 그랬는데 결국은 진리만을 선포했다는 얘기예요. 진리만을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사한 복음도 있어요. 지금 기독교 인들이 외치고 있는 게 다 유사한 복음이에요. 근데 그 유사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주, 목 잘라서 그 성문에 가로는 그 올려놓은 그 효시가 있을 거라고요.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9절. 네 삶을 선동하는 삶과 그리스도스의 복음을 변질시키기를 원하는 삶이 없다면 유사한 복음은 없다. 그러니까 유사한 복음이라는 건요, 아주 교묘하게 비스무리해. 지금 진리와 비스무리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 8절. 더구나 내 삶이 네 삶에게 복음 전한 것 외에 복음을 전하면 내 삶이나 혹 하늘에서 나온 사자라도 효시가 있으라. 효시, 목을 잘라서 걸어놓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앞서 예비한 것 같이 지금 또 다시 내가 말하노니 누가 만일 네 삶이 받아들인 복음 외에 복음을 전하면 효시가 있으라. 2번이나 얘기했어요. 8절에 한 번, 9절에 한 번. 네 삶이 받아들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복음이 파울로스의 복음이 쭉 전해오다가 변질돼 버렸어요. 지금 시간이 가면서 다 변질돼 버렸어. 그 변질된 원인이 뭐냐? 역사적으로 보면 캐토릭이에요. 로마가 캐토릭화가 되면서 다 복음은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그다음에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죠. 종교개혁을 하는데도 제도적인 종교개혁만 이루어졌지 그 내용의 종교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수많은 그 신학자들이 탄생합니다. 신학 박사들이. 그런데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요 한 권을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논문을 써요. 박사 논문을 쓰는데 한 놈도 제대로 나라의 복음이나 삼위일체를 그리고 에판겔리아 연통을 설명한 놈이 없어요. 다 있는 거 그대로 전부 짜집기하고 복사하고 베끼기 밖에 없어. 만약에 제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새로운 것들을 자꾸 내놨다면 지금 기독교는 이렇게 침체되어 있지 않아요. 계속 발전할 거예요. 근데 아무런 칼빈 이후에, 칼빈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 써놓은 주석 이후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라는 것은 이단들밖에 없어요. 근데 이단들은 뭐냐? 이단들의 주된 목표는 뭐냐? 내가 구원자다. 너희는 나 졸개들이다. 나 따라하면 된다. 천국 간다. 이거예요. 그거나 지금 현재 기성교회가 하고 있는 거나 다를 게 뭐 있어? 똑같이.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교인들을 다스리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이단들에게 가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왜? 사탕 발림, 협박, 그 다음에 코 걸어서 못 빠져나게 만들어요. 그게 차이일 뿐이에요. 내용은 그게 그거예요. 비스무리해. 이단 교리나 기성교회 교리나 별 차이 없어요. 덧진 개진이야. 그 다 뭐라고요? 목 잘라갖고 지금 다 걸어놔야 돼. 천국문 앞에 다 걸어놓고요. 목 잘라서. 효시. 마무리합니다. 유사한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고 수고하고 고통하고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지키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의지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가능했다고 고백합니다. 진리만을 외쳐야 돼요. 어떤 경우도. 좋은 일을 하죠.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람들을 교육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거는요. 아무리 악한 살인마라도 그것을 보고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다 잘한다고 박수 쳐줘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다 잘했다고 박수 쳐줘요. 그러나 지금 왜곡되어 있는 유사한 복음으로 왜곡되어 있는 자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면 받아들이는 이가 거의 없어요. 다 잘못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핍박하고 죽여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전하신 말씀을 듣던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뭐가 더 어려운 일이에요? 진리를 선포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몇 년만 좀 참으면 돼요. 자기 몸만 조금 피곤하고 그것만 잘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해갖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돼요. 그러나 진리를 선포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아요. 수많은 이들이 방해하고 힘들게 핍박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유튜브도 하죠. 페이스북도 있죠. 우리 홈페이지도 있죠. 블로그도 있죠. 카페도 있죠. 제가 이제 홍보가 좀 모자라서 그러긴 합니다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립니다. 그런데 머무는 이가 적어요. 함께 하는 이가 적어요. 왜? 자기들이 들었던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들은 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사한 복음에 빠져 있어요. 다 지금 목 달아날 자들이. 그런데 겁없는 소리들 하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거기에 미쳐서 취해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종종 뭐 대부분 교인들은 씁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냐고요. 진리를 들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진리를 외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응? 자기가 필요한 걸 구했다고 받았다고 자기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꾸 얘기들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맞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맞아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그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